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배우고 또한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세의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오죽하면 디즈니사에서 The Prince of Egypt 해가지고 영화로도 나오고요. 모세의 홍해 그런 기적들을 영화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토리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도전받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목이 무엇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80세가 돼가지고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무려 40년 동안 하면서 양치기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호렙산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런 앙상한 가지들로 이루어진 나무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후면 나중에 다 타가지고 나무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계속해서 그 불길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consuming fire로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해가지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양들은 놔두고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장소가 특별해서 그 호렙산 그 지역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준비되는 모습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자세가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뜻은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선다는 거, 나아간다는 거,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더 이상 죄를 내가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까? 1번이에요, 그게. 아니면 빛 가운데 나아가니까,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니까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죄악된 모습이 보여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2번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1번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면요,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죠? 빛이 없으면요, 깜깜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빛이 없는데 깜깜한데 여러분 뭐 하려고 세수합니까? 뭐 하려고 이빨 닦고 뭐 하려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습니까? 자기가 얼굴에 더러운 것과 모습에 자기 옷 입을 때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것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에 묻은 때가 보이고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옷가지에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요,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어야죠.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빨아야죠.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정결하게 해야죠. 머리를 감고 이빨을 닦고 냄새가 나는 게 뭐지? 어디에서 냄새가 나지? 하면서 그것을 청결하게 하는, 클리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나도 그거 보기 싫어요. 그것을 의식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신을 벗어라. 빛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내어놓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리고 서로 간의 사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들 받고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면을 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메이크업을 하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에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뭐가 있어요? I need my space.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 말에는 뭐 어떤 뜻이 있어요? 나도 너한테 가까이 안 갈 테니까 너도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서로 인사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가면 쓰면서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조금 멀어지고 필요할 땐 좀 가까이 가고 또 필요 없으면 좀 멀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 보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모든 잘못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내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 가시가 있어요.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해봤어요. 다 가까이 해봤더니 어떤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쓴맛을 경험하였습니다. 배신감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뒷담화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저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야. 거룩한 체를 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다시는 내 마음을 열어놓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죄악된 마음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소그룹, 스몰그룹,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면 처음에는 좋은 것만 드러낼 수 있죠. 그러고 싶죠. 누가 어렵고 힘들고 나의 그 모난 부분들, 잘못된 죄악된 부분을 다 처음부터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어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용서하셨고 우린 다 그 용서 안에서 한 자매가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의식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안 하려고 해요. 소그룹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없게 돼요. 신앙의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 속에서 나를 보면 볼수록 죄악 투성이네요. 죄덩어리 뿐이네요 하면서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면서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그래도 낙담하지 말거라. 그래도 실망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제 세상에 찌든 그 신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 되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나아가길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하는 법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잘못을 보게 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죄악을,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보듬어 주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 그것을 품어주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면 너무 저 사람은 홀리한가 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서로 본받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요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서로 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려고 사람 때문에 나와?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려고 나오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보면 내가 디스트럭 되니까 하나님만 봐야지 다른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옆 사람도 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자유함이 있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서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면 섭섭하고요, 걱정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과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질 때 예배가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젠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아오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보러 오려고 나아갈 때에 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도요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꿈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자기의 양 어머니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이제 이 정치적인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할 때 어떤 결단을 그가 내렸었냐면요 고통받는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 I want to do something for them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40세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길 밖에 나갔을 때 어떤 히브리 사람을 그 이집트의 군사가 때리면서 고난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욱하는 심정으로 정의롭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군사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래에 숨겨요. 그 다음날 나아가 봤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일한 그런 리더로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왜 같은 종족끼리 싸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기대했을까요? 모세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판결을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딱 째려보면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가 다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일 생각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가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바로가 알게 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가 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여러분, 모세가 그곳에 궁전에서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막 인사이드로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서는 보이지만은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오히려 바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견제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운 좋게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뭔가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정치적인 것을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의 세력의 그런 사람으로 이집트의 궁중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를 제거해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사를 보내서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히브리 사람들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를 버렸어요. 이제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처갓집 신세를 몇 년 동안 했는 줄 아세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어요. 그가 양쳤기 때문에 그 양들이 자기의 몫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father-in-law, 장인의 것이에요. 자기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또 1살, 2살 먹어가면서 80세가 되었어요. 힘도 들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잘나고 뭔가 I want to do something for you,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좌절되고 포기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쓴맛을 경험하는 그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는 이가 없고 나는 정말 철저하게 혼자 된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서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너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란다. 너의 질병이, 너의 실패가, 너의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헛되게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나에게 힘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나는 부족하고 정말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주님하고 응답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적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찬양과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내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바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께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셔요.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좀 겸손해지고 훈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게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모습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였죠? 너가 예전에 하려고 했었던 일들, 그러나 너의 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해서 안 됐던 그 일들, 이제는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형편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보시고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모세를 부르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자체가 모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가봤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80세 이렇게 힘도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가 나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이어놓고 같이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교사로 부르고 전도사로 부르고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니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러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그 마음을 보셔서 이제는 정말 빛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숯불에서 그 이사야를 향하여서 집게로 그 뜨거운 불을 가져오셔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정결한 입술이 되고 깨끗한 입술이 돼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너가 선포하는 것은 너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쟤를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얘기를 하면 급해가지고 다급한 마음으로 누구를 보낼고 다른 사람 보내기 전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치도 않고 자기의 삶의 그런 글라스하우스처럼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또한 뭔가 흠잡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래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저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거예요 라고 다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에게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시고요,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 정말 그런 모습들이 많죠. 유교적인 그런 관습들이 몸에 배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의젓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은 남자로서 할 일은 못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자기 자신이 숨는 그런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졌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는 줄 아세요?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나오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나오셨던 주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나오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오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똑같아요. 패런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지금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고 하와도 죄를 범해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버렸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수치감이 느껴지고요,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그 죄악된 모습, 그 수치감만 내가 보이게 되네요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것, 그게 바로 무슨 표현입니까? 내 죄악을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리며 사는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모습 됐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맞지?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또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익스큐즈를 했던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면서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까 나는 가릴 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입입니다. 다른 사람을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고, 내 자녀 때문이고, 내 직장에서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궜던 그 사람 때문이고,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슴속에서 가지고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저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장막과 같고 정말 그 담벼락이 높은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장막들을 찢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잘못되고 어긋났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내 신을 벗고 거룩한 곳으로 이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끗게 하고 무엇을 정결케 하며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스탑하고 그만둬야 될지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미션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 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모습처럼, 그 문화를 받았던 종들의 모습처럼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사가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방사선 치료가 내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질병을 아시고 나를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제 삶에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가시들을 자신의 몸에 집어넣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며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가정을 바라볼 때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 자매들 간에 서로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그 부분만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 누가 너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너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용서해 줄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에게 외롭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자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